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헛된 야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아이가 같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오늘 본문에 헛된 야망을 가진 두 제자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한다. 그럼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되고 또 낮아져야 됨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두 명의 아들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사람인데요. 바로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러 와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정말로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들의 헛된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딱 앉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한 헛된 야망적인 것, 헛된 야망에 대한 간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일시적인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옆에 앉아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 오직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 이 헛된 야망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헛된 야망을 갖게 되면 영향력을 미치는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헛된 야망과 헛된 욕망은 교만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높아지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야망, 이런 욕망이 있겠지요. 이것은 욕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잘못되어진 욕망입니다. 꿈이 아니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를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요.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은 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머니랑 함께 와서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핵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한창 해놓고도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허황된 것들을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신중하고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함이 대부분일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마저도 지금 헛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가 보십시다.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요청에 대하여 답을 주는데요. 허영된 잘못과 야망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헛된 야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건데 내가 마시려는 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건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답을 확실하게 하죠.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17절로 19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었을 때 좌편 우편에서 그 놀라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 지금 예수님이 죽는 이 고난을 제자들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답을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가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또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뭘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알아. 너희들도 그렇게 나의 잔을 마시는 날이 온다는 걸 나도 알아.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알 수 없다. 너희들에게도 알려질 수 없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영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이 누가 내 좌편에 누가 내 우편에 앉을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나 그 영광이 분명히 있음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시는 그가 얻을 것이다.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데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는지에 대하여 예비되어져 있을 것인데 그때 얻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영광이 있고 그것은 누가 얻을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비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이런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이 있을 거야. 또 누군가가 봉사를 하면 아이고 당신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이 있을 거야. 보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줄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해서 봉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 그거 하면 하나님 참 복을 받을 거야. 그걸 본인은 안 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줄 걸 믿는다면 그 사람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들로부터 칭찬 듣기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24절로 28절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붕괴한 10명의 제자들을 이제 꾸짖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어때요?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표출해냅니다. 25절 보십시다.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느꼈던 불쾌감을 여기서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지금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 되어서 힘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서로 자리 싸움하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열이 열망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명도 야, 쟤 둘이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오, 안 되지. 우리가 있는데 아마 그들은 그런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이 여겼다.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막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앞에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만을 억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집권자같이 닮아서는 안 된다. 지금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태도는 뭡니까?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가진 것은 바로 그겁니다. 통치하고 싶고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헛된 욕망,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해. 이방인 나라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직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올, 예수님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올 나라는 그런 권세와 어떤 통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그들에게 나라의 권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뜻은 바로 그것이 옳지 못하다 하면서 제자들이 취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취할 행동을 26절과 27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존귀케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하나 어린아이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입니다.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 오히려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또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 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십시오. 그러나 통치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위는 높아질지라도 거기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직업마저도 낮은 자리에 있는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지위에 가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배하고 착복하고 갑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섬겨라.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느냐? 섬김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거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들도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똑같은 무리와 함께 몇 명의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령만 눈치만 보고 힘 안 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게으르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후자 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워야 될 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아야 했던 겁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본문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나는 선생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온 사람이다. 대접받고 섬기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으나 본체를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이유 그것은 섬기고자 함이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 아닙니까? 선생님이잖아요.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섬기려 왔다. 그리고 나는 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 안과일 갔습니다. 안과일 갔는데 검사를 이렇게 딱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앞에 여자분이 한 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불러서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한 분 다 검사를 하고 검사들 끝나서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딱 검사를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하는데 그리고 딱 앉아 잠깐 있는데 이분이 한 분이 앞에 분이 2번 자리에 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딱 오더니 바로 1번 자리에 딱 앉아버리대요. 헐, 뭐지? 내가 먼저인데?
근데 미안하단 말 이런 거 한마디도 없어요. 꿋꿋하게.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검사 받으시라고 해줬거든요. 그리고 검사 받고 내려가면서요. 고맙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쓱 내려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기독교인 거예요. 올라오더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한지는 모르겠으나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니다. 앞에 분명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딱 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도 있구나. 근데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바로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우리 인간과 같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많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낮아서 더욱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런 남들이 자연스럽게 높여질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고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또한 헛된 야망을 꿈꾸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먼저 남보다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